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려는 이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춰보면 빛이 안 보이는데 뭐 큐빅은 빛이 비춘다라든지, 금목걸이를 이렇게 봤을 때 살짝 이렇게 깨물어 보면은 이빨 자국이 나면은 금, 진짜 금이다라는 그런 판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짜와 가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진짜라는 것을 놓고 이 판별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왕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활동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계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오므리 왕조를 견제하십니다. 그 중에 엘리야에게 이야기는 왕상 17장부터 이 왕하 2장까지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단지 이 예언자로서의 행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은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문제를,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은 무엇이 참된 종교인가, 그리고 21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는 참 예언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북이스라엘 시대는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단 한 건의 반란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전례 없이 번영했고, 국제 관계에서도 안정되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는 유례없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왕의 허물을 계속해서 백성들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17에서 18장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시작해서 다시 비를 주시는 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바알 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기근과 이적 대결입니다. 기근과 이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이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기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이 비가 없을 거라고, 우로가 없을 것이라 선언했고, 이 가뭄은 현실이 됩니다. 3년이란 시간, 3년이면 기근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참된 시근이고, 비의 신 바알이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될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3년의 기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기근을 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기보다 물의 근원을 찾는 데 집중했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적입니다. 이세벨의 교양이자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이 시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넉넉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떡이나 바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 소식을 전하며 아합을 대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오바다는 이 물의 근원지를 찾으러 가는 와중에 뜻밖에도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궁 책임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말에 오바댜는 두려워 떱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합에게 돌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성령이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100명의 선지자를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구해낸 사람이었지만, 오바댜는 눈앞에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이 아합을 만날 것을 약속하며 다시금 다짐합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수를 결코 상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다수를 상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갈멜산 대결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무너진 신앙, 단전된 신앙 전통, 잊힌 언약, 이것들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멜산 대결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전에도 계속해서 3년간의 가뭄, 그리고 바알 본거지인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베푼 2번의 이적, 그리고 오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종하고 추앙하는 이 바알 종교의 허구성을, 바알 신앙의 허망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모두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100명의 선지자와 그들을 구한 의인을 남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악한 시대이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에 주의를 불러봐도 신앙인이라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누가 계십니까? 진짜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시대를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머뭇거리는 나에게 찾아오셔 주셔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